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입니다.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지난 시간에 시편 118편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의미는 가르쳐 경계가 되는 말, 가르쳐 경계가 되는 말이란 뜻인데요.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기록했고요. 30장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했고, 마지막 장 31장은 르무엘 왕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각각의 다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부터 살펴볼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잠언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은 지혜와 명철로 의롭게 사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훈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이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혜의 그 가치에 대하여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잠언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3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이처럼 잠언은 지혜를 강조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란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잠언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그러므로 잠언의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방식을 기술한 책으로, 즉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1장으로 돌아와서요.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지금 이 구절에 지혜가 외치며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혜가 의인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화 되어 있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지혜가 의인화된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이번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입니다. 11장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으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에 대항해서 지혜를, 하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본질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 불신자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시대에 뒤떨어진 그 낡고 추상적인 개념의 책이 아니라 지금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 올바른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문제와 사건이 닥쳐와도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지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와 이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상화, 체질화시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실제 삶에 적용되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 성경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책, 이 잠언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지혜이심을 보게 되는데, 이 잠언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자체이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는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밖으로 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밖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밖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 즉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기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인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신데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그 어떠한 난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의 시험 외에도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많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넘어섰는데요. 바리새인들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22장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지혜로운 말씀을 남기셨죠. 또한 그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시험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지혜롭게 말씀하시며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 삶 가운데 이렇듯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지혜와 이 명철을 구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오며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네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네게 주었은즉 네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솔로몬이 지혜와 이 명철을 구했듯이 우리 또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별의별 그 사람들을 만나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만 하는데요.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 야고보서 9절과 매치가 되는 즉 부합되는 구절을 잠언에서 찾아보겠는데요. 잠언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이 구절에서 이 나는 지혜를 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잠언 8장에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높은 것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쳐 이르되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닫으라.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사람들 향해 외치고 부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지혜가 갖고 있는 큰 유익에 대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재물과 명예가 내게 있나니, 여기서도 이 내게, 내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가 내게 있도다.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세상의 은보다 낫도다.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며 판단의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그리고 이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계셨으며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8장 22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애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기품들이 없을 때,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 내가 드러났으며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곧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흙의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기품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기품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신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잘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이전부터 계셨으며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데요.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잠언으로 돌아와 잠언 8장 32절에 3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고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시며 인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종교, 신념, 교리, 선행, 봉사, 황금률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 혼을 해치는 사람들인데요. 잠언으로 돌아와 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6절입니다. 잠언 8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그 학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으뜸으로 여기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철학은 과학과 종교처럼 타락한 지성으로 잘 차려입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며 창시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음악, 미술, 문학 또한 죽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 있으나 죽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에 빠져 썩을 것들에 그 마음을 뺏겨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저 불쌍한 그 혼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 12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1, 12절입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대신할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신 가족, 불신 형제, 불신 친척, 불신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으신지요?
비록 그 욕을 먹더라도 우리들은 그들 불신자들 향해 죄와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즉 이 복음, 언뜻 보기에 이 불신자들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지속적으로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